여러분은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뭐라고 일컬음을 받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고 오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세계 교인이구나, 교인이구나 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알겠지만 진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을까? 손으로 묵상을 한 번도 안 빠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음 받았을까요? 어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담을 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일컬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묵상하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도 모를 거고요. 매일 큐티한다라는 그 큐티 단어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어떻게 담을 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담을 쌓고 있는지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냥 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아마 일컬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 하나님의 사명이 필요한 곳에 어떻게 했냐면 안디옥 교회는 담을 쌓아서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했죠? 담을 넘었어요. 그게 떠나 보낸 거예요. 여러분 떠나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계교회는 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담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성도는 이제는 인대인이다라는 책을 보면요,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운전학원 안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운전자. 전 이 말이, 이 책의 그 문장이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하는 이유는 운전학원 안에서만 운전이 가능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하는 이유는 운전학원 밖에서 운전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이 교회 안에서만 그 신앙생활이 가능한 신앙생활자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서 여러분 운전이 가능한, 신앙이 가능한, 믿음이 가능한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떠나 보냈다. 사울과 바울을 떠나 보냈다. 운전학원 안에서만 아니라 운전학원 밖에서 운전할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 김웅룡 감독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열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감독의 행복한 고민은 그럴 거예요. 지금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 김웅룡 감독의 담을 뛰어넘어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운전하고 안에서는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 많은데 세계교회에서도 1년, 2년, 3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눈치밥을 몇 년 먹어보면 여기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특성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찬양할 때는 일어나는 거구나, 말씀과 삶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눈치 이게 좀 보면 다 알거든요. 여기 안에서는 운전이 가능한데 과연 사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로 담을 뛰어넘어서 가능한, 담을 뛰어넘어서 사명을 감당한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교회가, 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일컬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어릴 때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기자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의 그 당회원들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어릴 때 함께 자란 마나엔, 사울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박미래 집사님, 김유라 집사님, 김주영 청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특별히 그들 앞에, 이름 앞에 뭐를 기록을 했냐면 그들의 신분, 그들이 자라왔던 상황들을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런 바나바는 레위인 출신의 정통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이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는 거 보면은 그 집안이 그래도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집안인 것 같으세요? 좀 괜찮은 집안인 것 같으세요? 저도 이게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못합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로 부자였죠. 그리고 보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라는 뜻은 검다라는 그 라틴어의 별명을 가진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북아프리카 출신의 노예였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랑 노예가 같이 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성경의 학자들도 이게 무명인일 거다. 별로 배경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불홍왕 헤롯과 어릴 때 함께 자란 마나인인데요.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랑 같이 젖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겠죠.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완전 이게 매국노예요. 로마의 편에 붙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친일파의 편에 붙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이 친일파 같은 사람이 바로 마나엔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있죠?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죠. 누가 이걸 본 거야? 어떻게 바나바랑 니게르라고 시므온과 구레네 루기오와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 같이 있다고? 이렇게 담을 뛰어넘는 게 말이 돼? 그게 안디옥 교회에 같이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이 말이 되냐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걸 목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말하겠죠. 고작해야 세계 교인이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 번 딱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인이라고 일컬음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아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대로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담을 뛰어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요. 이 구레네, 아까 예루살렘, 이 다소, 그다음에 구브로 다 여기 온 지역을 이제 본 겁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재미나이에게 여기 지역이 몇 킬로 정도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그림에다 한번 그려줘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수백 킬로, 먼 곳은 약 1300킬로입니다. 우리나라 호남과 경남도 지금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가 지금 1300킬로 정도 될까요? 아닙니다. 네. 호남에서 경남 해봤자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에서 450km 넘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경남은 그 정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본 겁니다. 13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서 같은 부모님의 밑에서 같이 형제로 있는 우리들도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있고 하나가 있으면 열이 받는데 저렇게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경이 쓰여질 때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막 교회가 뭐다 말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랑 서방교회가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는 이것이다 라고 니케아에 모여서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고백을 한 거야. 그게 뭐냐면 넘겨주세요. 교회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교회가 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이 교회는 네 가지가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보편적인 교회예요.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다라는 것은 누구만 올 수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누구도 올 수 있는 교회일까요? 누구도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미국에는 교회들이 보니까요,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또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은 어떨까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어떤 정치 이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요. 어떤 은사주의적인 교회만 모이기도 하고요. 어디 교회는 어떤 청년들만 모일 수 있는 교회라는. 그러나 성경의 정신은요, 세상 사람들이 청년들만 모이거든. 어디 정치 이념만 모였다. 자기 이익으로 또 다른 담을 쌓고 있구나라고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지 않았습니다. 누굴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냐면요, 진짜 하나 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들이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고, 아니면 우리들이 그냥 모여놨다라고, 죄인들이 우리들을 모여놨다고 이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죄인들을 모아놓으면요, 얼마 안 가서 아마 오합지졸이 될 겁니다. 사람 그냥 모아놨다라고요, 하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떤 힘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우리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나왔고, 2절을 딱 넘어가 보면 그들의 공통 분모가 뭔지를 봤더니 주님께 뭐라고 됐죠? 주님께 예배하는 걸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일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 힘이 없습니다. 부부가 몇십 년을 살아도 뭐가 하나 돼? 원가족이 워낙 다른데요. 여러분, 우리 세계교회가 몇십 년을 같이 지냈다고 취미가 같아질까요? 성격이 같아질까요? 제 MBTI P인 갑자기 J가 될까요? 뭐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공통분모 딱 하나 있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세계교회는 주님께 예배하는 목적으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종교라는 단어가 넘겨지면요, 영어로 religion입니다. 근데 이 relig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렐리가레, 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다시라는 뜻이고, 리가레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묶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그 정말 원어는 뭐냐면 다시 묶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다시 묶였어요. 멀리 떨어져 있고 문화도 다르고 정치 이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지적 수준도 달랐지만 뭘로 묶였냐면 주님을 예배하는 거로 묶였어요. 그때 우리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뭘로 하나 될 수 있냐면 주님께 묶이는 것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묶으려고 하고 내 기준으로 묶으려고 하고. 묶일 수 있을까요? 우리 세계교회가 어떤 학벌로 묶일 수 있나요? 어떤 지적 수준으로 묶일 수 있나요? MBTI로 묶일 수 있나요? 재정으로 묶일 수 있나요? 오히려 내 기준으로 묶으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담이 생깁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정말 항상 스트레스 받을 때가 이거였어요. 청년부 수련회 준비할 때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수련회 이제 2박 3일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조를 짜야 됩니다. 청년들이 이제 한 명씩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저 친구랑 같이 저 안 갈 거예요. 협박을 해요. 쟤랑 묶이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묶으려고 하더라고요. 묶일까요? 아니요. 예수가 아닌 것으로 다시 묶으려고 할 때 그건 담이 돼버려요. 어떤 행위로 묶으려고 할 때 그것도 담이 돼버려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어떤 내가 생각하는 틀로 묶으려고 할 때 그게 담이 돼버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해제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묶임받을 때 우리는 하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님께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면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이라고요. 금식하며. 저도 이렇게 안 묶일 것 같은 사람들이 묶일 때가 언제인지 보면요, 정말 막 배고프다가 허기가 져 있다가 갑자기 음식이 오면요, 그 음식을 먹을 때는 말이 없어져요.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들이 막 싸우고 막 그러다가도 정말 이 배고픔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을 때, 그때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평화가 임할 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시장이 반찬이다. 허기가 최고의 밥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 묶이기 위해서 철저한 몸부림침을 쳤어요.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묶였었던 것들을 비워내는 걸 했던 거야. 그 비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 때 주님께 확 묶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토요일 날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계속 묶여 있는데 주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갈망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올 때 정말 간절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점심이 있지만 우리 11시 30분에 이미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선한숙 권사님이 아무리 국수를 맛있게 해도, 국물이 맛있어도 국수를 묶일까요? 이미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우리가 세계교회 안에서 하나로 묶이지 않는가? 공통 분모인 주님께 진짜 묶였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안 묶이나? 이미 세상 속에서 다른 곳으로 꽝꽝 묶여 있는 거야.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A.W. 토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감동이 없다. 감동을 얻으려고 수없이 많은 활기찬 합창곡들을 쓰지만 우리는 모두 생기 없이 메말라 있다. 우리는 이끼가 잔뜩 낀 오랜 우물에서 즐거움의 생수를 한 방울 얻으려고 열심히 펌프질을 한다. A.W. 토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활기찬 합창곡들. 오늘 막 감사함으로 막 리듬 막 장난 아니잖아요. 막. 그렇지만 생기 없이 성도들이 다 메말라 있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활기찬 합창곡들이 있어도 세상에서 이미 다른 곳으로 다 묶여 있거든. 주님 앞에 올 때 전혀 배부르지가 않아요. 배고프지가 않아요. 간절하지가 않아요. 이미 다른 곳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금식했던 거야. 이거는 단순히 뭐 음식에 곡기를 끄는 거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묶여 있었던 것들을 철저하게 비우고 하나님 앞에 올 때, 갈망할 때, 간절할 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있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백하고 선포할 때 뭐가 됐냐면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누가 복이 있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복이 있는 줄 아세요? 배부른 사람 아니에요. 이미 배불러서 다른 곳으로 묶여 있으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있지만 전혀 갈망하지가 않아요. 이 자리에서도 이미 묶여 있는 곳에서 다른 생각들을 계속 할 거야. 어린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애들은 진짜 막 따들고 막 장난치고 뭐 안 묶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요, 그래도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다 듣는 척해요. 하지만 이미 생각 속에서는 듣는 척은 이렇게 딱 앉아있지만 이미 생각 속에서는, 마음 속에서는, 내 영혼 속에서는 다른 묶여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요.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끝날까? 언제 끝날까? 오늘 끝나고 빨리 다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정말 수많은 것으로 묶여있으니까 같이 왔지만, 같이 여러분 지금 여기 옆에 30cm 안에 앉아있지만 서로서로가 여러분 묶이고 가나요? 안디옥 교회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 묶여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려면 저는 여러분 주일 우리 세계교회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토요일의 밤 시간이 중요합니다. 토요일 밤 시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밤 늦게까지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 스마트폰과 영상으로 내용을 가득 채우고 주일날 오는데 뭐가 간절할까요? 이미 도파민이 충만돼서 도파민이 완전 이 세상의 것으로 묶여 있는데, 여러분 주일날 11시부터 12시 예배는요, 이 전에 어떻게 비우고 왔는가, 그거부터 예배인 거예요. 이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어떤 자세로 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에버랜드 사파리에 가보면요, 호랑이가 있잖아요. 몇 킬로냐면요, 160km가 넘습니다. 160km가 넘습니다, 몸무게가. 그리고 달릴 수 있는 그 킬로미터가 원래, 죄송합니다, 속도가 160km가 넘어요. 속도가.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개처럼 어릴 때부터 사육사에게 길들여진 거예요. 야생에서 사냥하는 법, 진짜 배고파서 굶주려서 야생에서 사냥하는 법을 사육사가 주는 우유, 사육사가 주는 음식만 먹고 살다가 보니까 거기 길들여지니까요. 뭘 잊어버렸냐면 야성을 잊어버린 거야.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를 잠자는 교회다, 뭐 병든 교회다, 여러 가지 비판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 아닌가? 세상의 음식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담을 정말 이 야성을 가지고 정말 갈망함을 가지고 우리 넘을 힘이 있는가? 그 간절함이 우리 있는가? 오늘 우리 예배 여러분 정말 하나님 갈망하십니까? 정말 성령님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님 오늘 저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 저 진짜 소망 없습니다. 정말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아니요. 이미 다른 것으로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는 또 다른 예배, 또 한 번의 예배를 또 해치우는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계교회가 올해 담을 넘기 위해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 예배는 정말 간절함, 정말 갈망함, 이 야성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즘 우리가 사경회 때 이제 지도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데요. 이젠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안디옥으로 갔고,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어디로 간 거냐면 키프로스로 내려갔습니다. 키프로스는 지금 튀르키 아래에 있는 섬나라로 제주도의 5배나 되는 나라입니다. 이 구브로, 개역개정에서 구브로라고 나왔고 세번역에서는 키프로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키프로스라는 뜻이 구리를 뜻할 정도로 자원이 풍부한 경제적인 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키프로스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이 키프로스에도 뭐가 와 있냐면 총독이 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에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는데 그는 유대 사람으로 거짓 예언자였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붙어 다니는 사람이었다. 오늘 키프로스라는 섬에 누가 있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마라는 힘,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키프로스를 지배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기자가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죠? 바예수라는 마술사 거짓 예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름을 번역하면 말술사라는 뜻을 가진 엘루마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을 하여금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서기오 바울 옆에 거짓 영에 이끌리는, 거짓 영으로 방해하는 누가 있는 거죠? 이 엘루마, 바예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구브로 키프로스를 조사해 보니까요, 이 키프로스는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 이 비너스가 태어난 곳으로 유명해요. 이곳에 비너스 신전이 있고 사창가가 즐비하고 신을 섬긴다는 미명 안에 이 음란 파티, 혼란한 성생활이 만연한 곳이 바로 이 키프로스라는 섬이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은 누가 하고 있냐면 이 거짓된 영들이 이곳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당나라 황제 옆에 누가 있냐면 점쟁이가 전쟁을 조종합니다. 파묘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십시오. 많이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무속신앙이 조종하고 있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이 신천지와 통일교가 이 정치인들 뒤에서 뭐하고 있죠? 조종하고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서 크리스찬들을 조사해 봤더니 최근 3년간 무속을 경험한 일반 국민이 48%인데 성도가 몇 프로죠? 10명 중에 2명이 점을 본 거예요. 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없으시죠? 보지 마십시오. 네. 몰래라도 가지 마십시오. 네. 타로 좀 보지 마십시오. 네. 보이지 않는 곳에 총독 서기오 바울 뒤에 이 거짓된 영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야. 흔들고 있는 거야. 오늘 그 섬 안으로 누가 간 거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간 겁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이 마술사 강력한 그 영적인 그런 그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 앞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그 키프로스 섬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거기서 담을 넘으라고 해요. 근데 그 담이 너무 높아 보여.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서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한다고?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담을 넘기가 어려우니까 2026년에 이제 우리 올림픽도 있고 월드컵도 앞두고 있잖아요. 선수들이 한계를 내 힘으로 못 넘을 것 같으니까 도핑의 유혹에 빠져요. 어떤 약을 취해야지 내가 담을 넘을 수 있겠지.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진짜 내 이야기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술이라도 한 잔 마셔야지, 뭔가 취해야지 내 이야기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노와 불안 때문에 잠을 못 드니까 수면제를 넘어서 막 프로포폴에 취해야지 내가 키프로스라는 그 담 앞으로 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중독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담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앞에 지금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는데 너무 거대해 보이는데 지금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운데 세계교회를 향한 하나님 비전은 올해 담을 넘으래요. 어떻게 담을 넘을 수 있을까? 맨정신에 담을 못 넘겠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취함으로 넘지 말라라는 거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담이 얼마나 거대한 담인지 모르실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관계의 담이 얼마나 무거운지 주님 모르실까요? 아니요, 주님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이 키프로스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거대한지 모르실까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의 힘으로 충만해서 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담을 넘어라.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힘으로 담을 넘은 게 아니에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4절 1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나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오늘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니까요, 마술사를 어떻게 하죠? 노려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마술사를 노려보시길 소망합니다. 누가 노려볼 수 있냐면요, 용기가 있는 사람, 세임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담대하게 그 앞에 설까? 어떻게 용기 있게 설까? 오늘 사도행전의 기자는 그걸 목격한 거거든요. 세상에 힘 있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백이 있어서 정말 노려보는 건가? 아,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을 뛰어넘으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술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의지하셔서 선포하십시오. 이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악마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사단 앞에서는 존댓말 하지 마십시오. 악마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너가 어떻게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여러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고 그는 앞을 더듬으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오늘 이 마술사,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막 흔들었던 이 마술사가 눈이 멀어버린 거야. 그걸 누가 본 거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본 거야. 진짜 강한 힘이 어디 있는가? 말씀 읽어볼까요? 1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교훈에 기쁜 감명을 받아. 그 일어난 일을 본 거야. 그것을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가장 강한 힘은 총독 서기오 바울도 아니고 마술사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게 익숙한 그 담 안에서가 아니라 담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키프로스 섬에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갔잖아요. 근데 거기 또 한 명 더 갔더라고요. 누구 같이 갔을까요? 아까 전에 우리 성경 다 읽었는데요, 같이. 맞습니다. 요한 5절 넘어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하였다.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선교사로 3명이 간 거죠. 바울과 바나바랑 요한.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담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담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요. 내 힘으로 넘으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읽어볼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요한은 누구는 성령의 능력으로 담을 넘고, 하나님, 제가 또 다른 담을 넘겠습니다 라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요한은 어떻게 됐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정을 2026년에 보내길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의 말은 이거예요. 나는 못 넘어요. 난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담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네 힘으로 넘는 게 아니라 나를 철저하게 의지해라. 너 묶여있는 거 다 내려놔라. 그게 금식인 거야. 단순히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묶여있었던 모든 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성령님, 저를 묶어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저에게 소망 없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교육을 했네 하나로 묶인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 철저하게 인정했기에 인간적인 묶임을 비웠습니다. 인간적으로 묶여 있었던 것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한 겁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내 힘으로 담을 넘을 수 없기에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주님 목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세계교회 공통 부모가 오직 하나님께 묶임받는 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로 묶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시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오직 성령으로 하나로 묶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묶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묶어주십시오. 다시 주님으로 묶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묶으려고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주여 풀어주시고 성령으로 주여 묶어주십시오. 예수로 묶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우리를 묶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닌 것으로 묶으려고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시간 성령 앞에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묶으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시간 주님의 보혈 앞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로 다시 묶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놓으신 그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묶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시간 오셔서 성령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 주님의 흠적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빈들은 마른 불같이 식은 우리의 영혼, 주님 성령님 되어주십시오. 주님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 시간 주님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우리 세계교회를 주님 하나로 묶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시간 주님 갈망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역사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눈앞에 있는 바나바를 볼 때, 시몬을 볼 때, 루기오를 볼 때, 마나엘을 볼 때, 사울을 볼 때, 저의 기준으로 볼 때 점점 담이 높아집니다. 이 앞에 있는 담을 볼 때 주님 요한처럼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좌절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는 성령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힘으로 이 담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주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담을 넘을 수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목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담을 뛰어넘어 그들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담을 뛰어넘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